15장 22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보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보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하러 가는 일 때문에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요. 예루살렘에 다녀온 후에 로마를 들러서 서보나로 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부탁하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죠.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여러 번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도 어떤 선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실패의 기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경험조차도 합력해서 더 좋은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죠.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실행할 뿐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되지요. 어느 때는 우리 계획을 아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안 세우고 도전 안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죠.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지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것이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좌절감을 내쫓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주 살다 보면 바울처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여건과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지고 담대해지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고 멋진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비전 종착역은 서버나였습니다. 23절에 말씀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버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서버나를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세기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계획대로 서버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지요. 이제는 지리적 땅끝이 아니라 삶의 땅끝, 복음의 사각지대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도록 부지런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물질을 보내고 물질이 못 가면 기도가 가야 되지요. 우리는 중국 선교를 하고 있지만 중국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위태위태합니다. 이제 중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위해서 선교 비전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오늘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물질과 인력과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삶을 드려야 되지요.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염두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다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었죠.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부자들이어서 헌금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배고팠던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구별해 드린 것이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이지요.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지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썰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기쁨도 구원도 상급도 없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까? 삶으로 나타나십시오. 헌신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전도로 나타내십시오. 죽은 믿음, 죽은 고백, 죽은 찬송, 죽은 기도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이런 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30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할 때 힘을 같이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 투쟁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로 바울과 함께 사역하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 성도들이 자기와 연대해서 영적 전투에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나아가 힘써 싸웠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투의 선두의 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특공대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쟁의 모든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질식사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이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 그런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어려움들을 기도로 물리쳐 주시고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